오늘날도 하나님의 소망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심령 중심에서 무엇을 외치며 살아가십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무엇을 외치며 살아가야 될지 바로 여기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이 무엇을 품고 있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문제는요, 우리 인생의 본질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명령하시는데요, 바로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자, 그러나 이사야는 할 수가 없었어요. 이 불의가 넘쳐 흐르는 세상이었고 이 영적으로 혼란이 심각한 그 세상 속에서 무엇을 외쳐야 될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보죠. 내가 하나님께 여쭤보는데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은 간단 명료해요. 자, 함께 읽은 이 말씀 6절에서 8절 이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이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외치라라고 하신 그 내용은요, 인간이란 이 순식간에 말라 비틀어질 그 풀인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라고 하는 한낱이 풀에 지나지 않음을 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세요.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말을 평생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풀과 같은 인간을 이 하나님과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이 소멸과 영원, 유한과 무한, 이 상대적 존재와 절대적 존재에 대비해요. 자, 그렇다면 이 풀에 지나지 않는 인간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변형되거나 왜곡될 수도 없고 또 하여에서도 안 된다라는 걸 알게 되죠. 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렇게 외치게 하신 이유는 이 사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그것을 우리가 따라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시다, 이걸 외치며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때때로 변질시키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으면서 그 말씀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지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되어서 그 말씀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면서 살아가는 그런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변할지라도 그 어떤 것도 이 세월이 흐르면서 다 시들어 버릴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이 진리로서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외치며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열왕기상 17장 2절에서 5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엘리야에게 임하셨어요. 자, 그때는 이 온 이스라엘의 이 극심한 가뭄과 흉년이 시작되었을 때입니다.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기근이 들면 도시로 가야 돼요. 이 도시로 가야 그나마 먹을 걸 구할 수가 있어요. 흉년이 들었을 때 광야나 들에 혼자 나가 있게 되면 그냥 자기가 있는 거 다 먹고 나면은 어떻게 구할 방법이 없어요. 그나마 도시로 가야 조금이라도 남는 게 있으니까 나눠 먹던지 사 먹던지 뭐라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 있습니다. 이 도시에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살기 위해서는 이 기근에서요, 그냥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큰 도시니까 거기에 있으면은 궁핍할지언정 죽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가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한 곳은 전혀 엉뚱한 곳으로 가라 그러셨어요. 자,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사마리아에서 동쪽으로 가서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거기에는 미란톨 구할 수 없는 길르앗 협곡이나 동굴지대만, 한마디로 광야와 같은 곳만 나올 뿐입니다. 자, 흉년에 이사야가 어느 정도 먹을 걸 싸간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하루 이틀이란 몰라도 거기에 계속 있다면 굶어 죽기 딱 좋은 곳 아니겠어요? 그러나 까마귀를 시켜 공개하시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 말씀 따라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엘리야는 그 말씀을 믿고 이 사마리아를 떠나 길르앗 협곡으로 갔습니다. 자, 약속대로 까마귀가 먹을 걸 물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길르앗 협곡에서 뭐 농사를 지어서 뭘 해먹겠습니까? 그 사이에 굶어 죽겠지? 아무것도 못해요. 까마귀가 먹을 건 물어오지 않으면 엘리야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까마귀가 매일 먹을 것을 가져다 준다고 하니까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이거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야는요, 육체의 양식을 위해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려 들지 않았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인 순종, 그 말씀에 자기 생명을 내어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자기 육체를 위한 것으로 부려 먹으려고 한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어야 되는 삶의 절대 목표로 삼고 순종한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간 거예요. 이 말씀의 절대적인 순종을 한 그 엘리야는요, 하나님께 결국에는 크게 쓰임받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까마귀로 다 물어서 먹여서 그걸 죽지 않게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어서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물어보신 겁니다. 과연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생명을 걸 수 있겠느냐 물어보시고 글을 쓰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서게 될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는요, 온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게 서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가, 말씀 지켜 행하며 사는가, 말씀이 인생의 길이요 빛이 되어 살아가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는 이 말씀을 내 삶에 그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말씀은요, 백날 읽는다 그래서 읽기만 해서 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안 읽는 것보단 좋습니다. 읽으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으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대로 살려고 애쓰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그 말씀이 내 것이 됩니다. 그 말씀에 임한 복도, 그 말씀에 들어있는 복도 내 것이 돼요. 말씀 보면서 말씀이 주시는 그 복을 깨달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걸 보고 은혜 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건요, 아는 데서 그치면 안 되고 그걸 지켜 행해서 내 것으로 삼아야겠지요. 암만 좋은 음식이 나와서 그걸 구경하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냄새 맡아보고 구경하고 있으면 뭐예요? 먹어야지. 먹어야 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지켜 행하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은 사람들은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게 돼 있어요. 말씀이 살아서 그 인생 가운데 역사하며 길을 열고 문제를 해결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관하게 만드는 사람, 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게 말씀 앞에 순종하고 쓰임받는 사람, 그 사람이 되시기를 그냥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 쓰임 받으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그 말씀 이루어가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이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안에 있기를 소망하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의 생명이 되어 나를 주관하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오는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